자, 아모스 2장에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유다인들이 저질렀던 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나시린이 주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류예요. 그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됐든 간에요. 주의 사역자, 주의 종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싫다는 걸 억지로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주의 종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맞춰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다 유리합니다, 우리한테. 자꾸 못하게 하고 듣기 싫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 시험 들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듣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게 뭐 있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부패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이. 그래서 당시 그들이 잘못한 것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을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이제 교회가요 잘 보존되는 게 핵심 그거예요. 첫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으면 그런 거 교회는 잘못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기 전에 그분이 뭘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케 해준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케 하시려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막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듣겠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내게로 오는 모든 종을 막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나쁜 일에 대해서 예비케 해주시려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안 듣겠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 인생에 좋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으면 안 됩니다. 내게로 오는 하나님 말씀을 막지만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길이 있고요. 또 피할 길이 생겨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 16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의 꾀와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 그게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 본성이 그런가 봐. 타락한 본성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그 말씀대로 들어오면 행복할 텐데 다 보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지 등지려고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나면 그냥 등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고요. 그분 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만 말씀 속에 내가 젖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해결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그때 2014년 11월 10일 날 이제 이 말씀 받을 때 652때 52회 집회 때 그 이원일 형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질문도 레위기 2장 13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연관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소금이 뭘 의미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그게.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참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 2000년 전에 예경을 여태 믿고 앉았냐. 바뀌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게 맞았는데 오늘 바꿨어, 그거. 그러면 참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때 뭐 재림 얘기도 나온 건 맞는데, 지금 뭐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변합니다, 나머지는요. 아베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신조 아베.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 정권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야. 국가 간의 합의인데, 그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하고 사냐. 이제 그걸 굉장히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권은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맨 그 얘기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약속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다른 사람 다 그렇겠지만 특히 나는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걸 좋아해, 나는. 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의 결정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손을 뒤집는다는 게 변하면 그게 참 답답한데 그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불변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참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죠. 변하지 않는 사람. 남편도 그런 사람 만나.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야 좀 맘 놓고 살지. 조속으로 변하면 어떡해.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 소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제물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을 넣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제물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 없는 제물이 많잖아요. 요즘에. 예수님 피가 없어.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면 성결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결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그거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를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다 내게 대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성경은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한번 맺은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난 이게 너무 감사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예수님 보혈 언약은 그것은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 그것을 방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된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나는 여기 물이 좋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소금. 소금이 떨어지니까, 즉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 물에 소금이 들어가서 산물로 바뀌었다는 게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우리 죽을 인생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살아난다는 거거든.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소금은 좋은 것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 굉장히 몸에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불순물이 빠져나간 소금은 굉장히 몸에 또 좋아요. 자꾸 사람 살려야 되는 소금이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 대신 예수님 자신은 너무 좋은 건데 단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소금이라야 된다는 거지.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 이 아모스 2장 13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막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꾀와 생각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동원해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 무슨 꾀를 내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말씀 앞에서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받아들이면 다 문제 해결되고 구원 얻는 길이 열리고 치료의 길이 열리고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잡다한 방법 쓰지 말고 오직 순수한 소금이신 예수님만 넣으면 믿으면 됩니다. 순수하게 자연의 맛, 천연의 맛.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아모스 3장으로 들어가요.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1절 2절만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선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려면 일단 그분하고 무슨 얘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적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의식을 거쳤다는 거죠. 6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일단 예수님 보혈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분의 자녀가 돼야 그 다음에 꾸중을 듣든 무슨 뭐 칭찬을 받든 질책을 받든 무슨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저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치다란 말은 이제 그런 얘기죠. 채찍 같은 걸 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은 일단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되어 징계도 하는 거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뭐 보면 그래요. 예수님 보혈로 거듭난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 앉혀놓고 뭘 해라 마라 질책을 하고 징계한다고 막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듣는 사람 신앙생활 힘들고 더군다나 오늘날은 뭘 지켜라 마라 하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봐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 그 법으로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영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느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기쁘지 않은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 기쁜 쪽으로 사는 거지. 그게 지금은 무슨 법을 정해놓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인도해 가시는 세대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 그러죠. 내 안에 거하신다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 따라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다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거든. 주님이 내 안에 인도하시는 그분이 따라가는 쉬운 건데.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좀 그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연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내가 좀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이 나게 하게 되는 거거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한테 무슨 헌신을 하십시오,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 안에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뭘 지켜라 말하는 그런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인도하신단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뭐 바울 사도도 인도해 가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신단 말이 참 많습니다. 응? 그걸 사람의 힘과 애씀으로 하려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전혀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예,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그 모든 보응할 만한 죄악들이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은혜 시대는 뭐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을 믿고 그리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꾸 사람이 나서 뭘 인위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숨차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내 마음에 마음을 넣어주셔. 그 마음이 쏠려서 하는 일인데 어려울 게 뭐 있냐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죄만 빼놨던 얘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자살죄든 타살죄든 어떤 죄가 됐든 간에 다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 죄 중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빼놨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놨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세상 이 십자가는 불완전한 겁니다. 누가 또 한 번 와서 또 져야 돼, 그걸. 다른 예수가 와서 또 져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속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걸로 간주하니까. 죽은 사람 시체 놓고 무슨 재판합니까? 무슨 뭐 징역살이를 합니까? 죽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그래, 우리 모든 죄. 아니, 모든 죄, 이게 남말 때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죄. 근데 여기다 무슨 죄가 또 아니라고 막 하는 이유를 모든 죄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인데, 그게.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게 죄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까지 나 일어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나 그런 마음자가 생긴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싹 해결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누리질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죠. 전에 그 사람이 요시다지 아마 요시다. 그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필리핀에 일본군으로 갔다가 정글에 혼자 들어간 거야. 낙오된 거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혼자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정글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일본 군대가 싸우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30 몇 년 만에 그 사람이 정글에서 발견됐잖아요. 예. 그거 신문에 대서특필된 건데 잘 모르십니까? 그때 필리핀 정글에 발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0 몇 년 만에 발견돼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은 뭐 그냥 막 천황 그러면 뭐 그냥 막 확 헐떡 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자기네 나라가 망한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리고 30 몇 년을 살았으니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도저히 많은 거야.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계속 아직도 그냥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죽어,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걸 싹 해결하셨던 걸 누리질 못하고.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목사은 뭐하고 장로는 뭐하냐고. (20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외롭고 무서웠던 길 골고다의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 가시멸류 머리에는 붉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신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죽게 드리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골고다 언덕길 이제 가시는 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길이에요. 그렇게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렇게 굳이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수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냐. 의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뭐 의합이란 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먹은 뜻이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사람도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진정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그분과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과 생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행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 홍콩인가 뭐 어딘가 잘 모르겠네. 거기 뭐 거기도 뭐 홍콩이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그러던가 어딘가 하여튼 모르겠네. 아유 뭐 여자 남자 나와가지고요 이 뭐 손에다가 뭐 끼고 두 발 가고 탁 엎드려가지고 그냥 차비 옆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내 지은 죄 이만큼 씻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린다고 제가 돌을 묻겠네 땅바닥에서
또 어떤 데 가니까 뭐 일 안 해서 그런다 그러던가. 저 마음의 뼈가 엉터리에 그 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무슨 불을 막 피워놓고 그 연초에 말을 타고 불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가 다 타버린다. 그 말만 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애꿎은. 죄는 사람 지어놓고. 그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 죄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타고 불을 뛰어넘으면.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참, 그렇게 미련할 수가, 죄가 그게 무슨, 음란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넣고 탄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죄가? 아이고. 뭐 종이 쪽이야, 죄가? 참, 인간만 그러고 있어. 고양이 절대 안 그러는데. 참, 인간만큼 미련한 존재가 없는 거야. 행위와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마음의 문제, 되는 길은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나를 죽은 걸로 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인정할 때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모진 목숨 억지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죽은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로 간주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살아서 그냥 도를 닦는다고 해본들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끝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죽나? 그분이 날 죽는 걸로 믿음이 바뀌는 순간 옛날에 내가 죽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을 붓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요. 정말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서 거듭난 생명이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막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 뿐이죠.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 보혈만 믿는 믿음으로 생명 없는 회개가 되어져서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그것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데 뭘. 다 조정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데. 아모스 3장 4절에서 6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뜨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4절 6절에 나온 말씀들은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뭔가 움킨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새가 치였다는 것은 이미 창해가 덫이에요, 그게. 덫을 놨다는 의미라는, 덫을 안 놨는데 새가 잡힐 리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결제를 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제 안 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그래서 결제를 하신 건데, 지금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분이 결제를 하신 건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전에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기 전에, 결제하시기 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야지. 3장 8절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듯이 이 선지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그대로 하신다는 게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듭.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참 저 사람 10년, 20년 있으면서 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뭘 들었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전혀 말하는 거 보면 그 말씀, 내가 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그런 경우에 참 답답하지. 저 사람 완전히 뭘 들었나 도대체. 괜히 이제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다 시험 들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적용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죽을 일이 살 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주려고 말씀 전하는 거니까, 목적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미리 방지해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아모스 3장 9절 10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블레셋이나 애굽인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시켜서 와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를 블레셋이나 또는 애굽인들을 시켜서 와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그랬잖아요. 아스토스의 궁들과, 아스토스는 블레셋 적이거든요. 블레셋 궁이거든요. 애굽, 그렇죠.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죠. 아스토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죠.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와서 보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 그들이 와서 보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예? 쳐들어오는 거죠. 전쟁이에요, 전쟁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쳐들어오라고 결제를 내시는 거예요. 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게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막 멋대로 하고 그냥 그 쓸 수 없는, 하나님께 감히 쓸 수 없는 말을 그냥 막 쓰고 그러는 때고, 어디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봐라. 이렇게 나올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제를 하시기 전에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와서 보게 한다는 게 그거라니까, 글쎄요.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뭐 뒷짐지고 와서 배 낭비 가서 관광 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무서운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실제로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아수르가 와서 봤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칼 들고 와서 창 들고 가지고. 오늘 꼭 필요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제까지 잘못한 행위에 대한 회개보다도 잘못 믿은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잘못 믿은 것에 대한. 인간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가요. 2014년 12월 달에 그 조간신문에 보니까 뭐 어디 뭐 분당이라고 그러던가 어디 교회 목사가 하나 있는데 뭐 차세대 지도자래나 나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랬거든. 왜 잘못 살아왔습니까?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살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면 제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갔는데 잘못 살 수는 없어요. 왜 잘못 살아왔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하자고 나와야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자 그러면 겉만 이제 핥는 거지. 속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잘못 산 걸 회개해야 된다는 우리나라가.
그게 뭐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냥 왜 잘못 살았나? 잘못 믿었으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 교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믿는 게 잘못이라. 믿음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의 원인이 잘못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돌이켜야 된다니까. 그래 정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산 걸 회개합시다. 잘못 믿은 걸 회개해야 돼. 잘못 믿은 걸. 우리 잘못 믿은 걸 회개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산 걸 회개하자 그러면 이 시대에 뭐 위대한 종이 말씀하셨다면서 우리 잘못 믿은 걸 회개하자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러네.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 잘못 믿은 부분을 회개해야 그래야 구원의 길도 열리고 살 길도 열립니다. 우리가 잘못 믿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잘못 믿어서. 교회라고 이름인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낫는 역사도 없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잘못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행위를 아무리 고치면 뭐합니까? 거기서 거듭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 도덕 공자맹자 가르치는데 뭐 하는 게. 아모스 3장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면에 대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면에 대적하는 자만 생기니까 힘이 빠지겠죠. 그렇죠? 예배 실패하면 힘 빠져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에 성공하면 사방에서 돕는 자가 또 생깁니다. 그럼 힘은 저절로 또 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에요. 사울하고 다윗의 예를 한번 보세요. 극과 극이지. 다윗은 예배 실패하니까 사방에 돕는 자가 나오잖아요. 뭐 하마당 도이 그런 사람들 도울 일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제목 보냈던 사람 누구야? 그 두로왕 시랑 같은 사람들. 근데 사울은 예배 실패하니까 그렇게 그냥 막 끌어모은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려 나중에. 예배 성공하는 인생은 왜 잘 되는가? 예배 중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 가나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어떤 일이든지 해결의 그 길이 열립니다. 그 찾게 돼 있어요. 말씀만 귀담아 들으면 다 스스로 답을 얻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얘기 들어보면 말씀 듣다 보니까 답을 얻었다고. 나 말씀 듣다 보니까 나 해결됐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 스스로 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다 답이 들립니다. 당연히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울려 퍼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럼 예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말씀 중에 모든 해결과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에 어떤 그 집사가 김아무개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서 주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주일날 예배 참석에 말씀 듣다 보면 그 속에 모든 응답이 있더래. 모든 해결이 있더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중에는 모든 것에 대한 해결도 있고 때로는 질책과 교훈도 있고 바로잡으려다 보니까 나살조이려다 보니까 질책과 교훈도 있고 근데 그 나사조이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어가 그 휠이 나사 풀어진 데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일인가? 그 나사 조이는 게 안전한 거예요. 나사를 조이고 또 그에 따른 질책과 교훈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아모스 3장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그러지고 빗나가도 그러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단 건져내시기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빗나가도 일단 건져는 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일단 내 자식 건져는 내죠. 근데 이제 건져는 내지는데 여기 본문에 그랬죠. 사자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좀 많이 찢기고 이제 상처를 많이 입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런 곳을 거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박강현, 예방. 예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건져는 내시는데 사자 입속에서 건져낸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휴증도 많고. 야곱처럼 평생 절구 다니고 이제. 이러지 말고 미리 그렇게 사자 입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전히 구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쪽아 건져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참 표현도 노골적으로 하시네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노골적으로 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건지시기는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부도 나가도 아마 그냥 막 회사가 망가지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방. 어려운 일을 꼭 당해서 금식하는 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더 좋은 것은 금식할 일이 없게 하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거지. 인생 사는 방법을 매사 예방해 두면 그 인생은 환난이나 큰 고통 없이 평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삶의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꼭 일 당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재미없습니다. 옆에 사람 고생해. 미리 좀 하는 게 좋지. 이 구원도 그렇잖아요. 미리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받아놓는 게 좋잖아요. 왜 이렇게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냥 뭐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좀 나눠달라고 안 된다고, 그런 일을 벌이냐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13절에 15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궁도 많네 정말. 겨울궁. 옛날에 이제 이 난방 장치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궁을 여러 군데 지어놨어요. 왕들이. 겨울엔 그 궁 가서 살아. 우리나라 이 창덕궁, 경복궁, 이거 다 궁마다 특색이 달라요. 어떤 궁은 되게 시원하게 지어놓고, 또 어떤 궁은 좀 따뜻하게 지어가지고, 뭐 덕수궁이 따뜻하게 지었다 그러던가, 뭐 해가지고, 옮겨가면 살았어요, 왕들이야. 그리고 좀 무드 잡고 싶으면 상하궁. 응? 그런 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분명히 해석할 게 뭐냐면, 거기 산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너 이렇게 호화로운 궁에 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신 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있는 게 문제라. 이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무슨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걸 누리는 게 잘못이 아니고 뭐가 잘못이야? 거기다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건 좋은데 그 선물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야. 그 요셉이야 새우깡 사건이 그거 아니야.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잖아요. 신명기 6장 10절에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예, 여기 핵심어는 뭡니까? 잊지 말고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채우지 않은 음식을 다 먹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살게 하시고 예,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 따먹게 하시고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다 그 누리는 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예, 다 같이 잊지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가 중요해. 강연도 일생 동안 주님 잊으면 안 돼. 크게 물질 주시고 지위도 높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누리는 건 좋은 거야. 누리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잊으면 안 돼. 이 말을 꼭 평생 명심하라. 아, 나 주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